아멘. 오늘은 2018년 1월 달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내 위에 항상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정월 초하루부터 섣달 거문까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항상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연세대에 계셨던 김영석 교수님이 영원과 사랑이라는 대화 속에서 그분의 얘기가 플레이 어게인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가 다 여갔는데 또 새해를 맞이하면은 우리는 시합이 다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작년 동안에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 플레이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인생은 게임입니다. 어차피 인생이 게임인데 어떻게 그 게임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언제나 생각할 것이 뭐냐? 다시 플레이 어게인, 다시 플레이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정초가 되어지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은 참 멋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근거하는 땅인데 거기서는 새초로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지금 현재 신명기 말씀이요. 가나안 복지를 앞에 놓고 이제 들어가서 멋있는 땅,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모세의 얘기가 들어가걸랑 너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 힘들던 때보다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서 그냥 발로 한 번씩씩 문대도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 땅 위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첫째로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는 것, 항상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눈이 어떤 눈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사랑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는 특히 이 사랑의 눈을 넘겨다 볼 때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돌아온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어구를 챙겨들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함께 왔던 제자들이 함께 나갔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이 터서 올라오는 시간, 배를 다시 항구 쪽으로 들이대고 있는데 저 항구 곁에 서 있는 어떤 분이 묻습니다. 야, 고기 좀 잡았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우리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렇게 하니까 하는 말이, 예수님의 대답은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내려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에 아무런 반항도 없이 다시 그물을 내려서 153마리의 고기를 걷어 올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보았습니다. 아마 나는 그때 그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눈은 억수로 처근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쏟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야, 고기를 좀 잡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그 사랑에 듬뿍 담긴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 들어와서 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숯불에 고기 굽어놓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갔지만은 다시 찾아와서 그들에게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뭐 이 고기를 좀 잡았는가? 라고 물어보는 그 측은한 마음, 그 사랑의 눈이 오늘 또 2018년 동안 여러분의 삶 위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굳게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관심이 있는 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61절에 가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데요, 딱 3번 부인하고 돌아 나오는 순간 예수님의 눈하고 딱 마주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이 얼마나 그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이 처근했겠습니까? 이 등신 같은 놈, 네가 수제자라고 갔는데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처근한 눈, 거긴 바로 베드로를 향한 관심이 있는 눈으로 그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돌아 나오자마자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곧 닭이 3번 울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관심을 가지신 예수님의 눈이 2018년 동안 여러분의 삶을 관심 있게 바라봐 주실 것입니다. 그 멋진 예수님의 눈이 2018년 동안 나를 바라보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눈은 능력을 가지신 눈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바라보시기만 해도 여러분의 능력이 함께 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이라 하는 겁니다. 2018년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그 백성들 위에 있게 될 때에 거기에서 엄청난 결과가 생기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간다. 그것은요, 정말로 목숨 떼바친 큰 모험이었습니다. 오직 했으면 돌아 나오다가 우리를 그 가마 곁에서 고기나 뜯어먹고 죽기를 바라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느냐고 끊임없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던 그들의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모험이지 않습니까? 모험이라는 그 긴 세월을 그들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를 지나가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처음 나올 때 중구난방으로 나왔던 그들이 결국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그들은 갈고 닦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모든 사람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그 가나안 복지, 그 땅이 2018년에 우리에게 열렸다는 걸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새롭게 살아갈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애굽 땅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짓지 못했던 그들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내리시고 그래서 농사를 짓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무 밑에서 살던 그들이 나와서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세상에요, 가장 멋있는 게 뭔 줄 알아요? 내 땅 떼가리라고 조금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는 그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예? 이게 내 땅이다라고 생각하고 땅을 하나 얻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마음은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땅도 공짜로 얻어갖고 하나님께서 늦은 비 이른 비로 내리시는 그 비로 말미암아 농사가 잘 되고 있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멋진 은혜가 뭐냐? 잊어버리는 은혜하고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은혜.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덮어두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 미래를 좀 알아보겠다고 막 아둥바둥하는 거 쳐다보면 나는 한심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올해 6월 달에 지방선거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지방선거 나오는 머저리들이 지가 어떻게 될 건가 점집으로 찾아다니는 그런 못난 인간들 우리는 찍어주면 안 됩니다. 예? 왜 그런 줄 알아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어디 가서 어디 하볼때기 들어가서 물어보면 미래가 곧 나올 것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마십시다.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8년 동안 우리는 미래를 넘겨다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가십시다. 그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아름다운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지요? 요즘 가보면요, 산에 올라가면 재밌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산 중에도 유명한 산, 대전 쪽에 가면은 계룡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는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인간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인간이 산으로 가서 무언가를 얻어보려고 그러는가? 그 산에 가면 또 산신령이라고 해서 수염 길어갖고 이상하게 폼 잡고 앉아있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가보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그럼 무엇이 곧 될 것 같이 이박으로 합니다. 그러면 자기 위로는 될 수 있겠지. 잘 됐기라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아둥바둥 떠들어 봐봤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뭔 줄 알아요?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한테 전체를 맡기고 살아라.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잘났다고 떠들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인간이 미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요즘도 내가 느끼는 것은 그래요. 옛날에 우리 김다림 권사님이 우리 교회 나올 때 그래, 영감님이 철학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권사님한테 하나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집에 신방을 와달래요. 신방을 갔습니다. 가니까 하는 말이 오늘은 영감이 나가고 없대요. 그래서 큰 방이 이제 그 철학하는 방입니다. 들어오시라고 들어갔더니 이상한 상한 게 나왔는데 막 시커멓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여기 이 상우에 놔놓고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무슨 상이요? 그러니까 예, 점 빼는 판입니다. 이 판 위에 기도하고 우리 영감택이 완전히 망하라고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나는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그 철학관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할아버지 철학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왔다가 그래서 철학관이 안 된다고. 그런데 또 재밌는 얘기는요. 할머니 방은 우리 권사님 방은 작은 방이고 영감 방은 큰 방입니다. 그런데 정신 빠진 인간들이 온대. 그럼 뭐이 관계? 뭐 밑에 교회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이 할배한테 전보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얼른 쫓아낸대. 제발 권사니 집사니 소리하면 빨리 가라고. 그건 만장 사기라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지금도요. 교인들 중에도 전보로 다니는 사람 꽉 찼습니다. 놀래 자빠질 사건이죠.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은 안 믿고 무슨 점을 봐, 점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 하나님은 정월 초하로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항상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에게 맡기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름지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일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위인도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1년 동안 우리 곁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서 갔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사는 것입니다. 감사합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정월 초하루부터 섣달 거문날까지 사랑의 눈, 관심의 눈, 능력의 눈이 우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